화요기도에 나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오늘 우리 시간 몸이 아프시거나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박수 치면서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나무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나무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나무로 메마른 땅에 나무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나무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무로 메마른 땅에 나무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나무로 메마른 우리의 심령 위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며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같이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고민건 목사님을 위해서도 다 같이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파를 걷어가시고 우리에게 포근한 날씨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날씨가 춥고 여러 가지 힘든 환경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셔서 하루를 살아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녁에 함께 모여서 다시 우리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고 선교지에 나가서 또 선교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축복하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장 9절까지. 요거를 저쪽 당신한테 하고. 그렇지. 요한복음 6장 60절. 그래 안 올리거든. 됐습니다. 2주 만에 지금 저녁 기도를 인도하거든요. 저도 서먹합니다. 여러분도 서먹하시죠? 아닌가? 여러분 겨울 동안에 단기 성역하고 막 바쁜데 그래도 계속 기도에 참석하셔서 기도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장 9절의 말씀의 내용은 특별히 조금 이게 사건 자체가 다르긴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 60절 내용은 뭔가 하면요, 요한복음 6장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가지고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는 이 사건을 설명하지 않으세요. 오병이어 사건 자체를 가지고 설명하지 않으세요. 그냥 떡을 먹이시는 거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은 이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이 설명하세요. 그 요한복음의 아주 중요한 그 사건 전개 방식을 보면 그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입니다. 자기선은 예수님의 에고, 예수님은 나는, 에이미 누구다 하는 자기선은, 요한복음을 볼 때 여러분 예수님을 마태복음을 볼 때는 예수님이 우리들의 왕이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보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얘기가 많이 등장하죠. 천국은, 그 천국은이라는. 근데 요한복음은요,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 그렇죠? 그 다음에 나는, 오늘 요한복음 6장에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자기를 나는 누구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전에 먼저 사건을 일으키세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기 위해서 일으킨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나중에 그 맹인을 고쳐주잖아요. 맹인을 고쳐준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나는 생명의 빛이다 그래.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나는, 요한복음 오늘 6장에 앞에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하셨으니까
6절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막 그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찾아왔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뭐 하려고? 왕을 삼으려고. 그럼 왕을 삼으면 어떻게 됩니까? 야, 이 예수님 왕 되면 우리 굶어 죽지 않겠다. 사실은 모든 백성들의 소원은 뭔지 아십니까? 자기 국민들을 잘 먹여주는 지도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도자로 삼으면 적어도 우리가 배 굶어질 일은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서 왕을 삼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딱 하시는 말씀이 나는 육신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조금 울리는데 좀 줄여주실래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먹지 않으면 안 된다. 나를 먹는 자는 산다. 아니, 이 말이 안 되는 얘기.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요, 우리가 무슨 사람을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가 산다, 이렇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말씀 하시려고 오병이어 사건을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조상들은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주는 떡을 먹었지 않느냐. 근데 하늘로부터 내려주는 떡을 먹고도 죽었지 않냐.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한번 다시 한번 보실래요? 자, 48절 같이 시작. 이러면 없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성경책 좀 들고 다니셔야 돼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자, 60절부터 보겠습니다. 네, 60절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제자들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61절 시작.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계속해서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고, 그리고 나를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위하여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사이에 아니 그러면 자기들도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을 먹는단 말이야. 예수님이 어떻게 생명의 떡이 되셔. 그렇게 말씀하는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죠? 내 말이 생명의 떡이라는.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죠.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영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는 떡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게 성찬이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는 나의 살이다. 그 떡을 먹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프레시 그 육체를 먹는 게 아니고 그 떡을 먹을 때 뭘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내 살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 살을 먹는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먹을 때 예수님이 로고스가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우리가 그 로고스, 그 말씀을 먹어야만 되는구나. 그 말씀을 지금 내가 먹는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육을 먹는 게 아니라 영을 먹는 것이고 말씀을 먹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 나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가셨댔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육신을 먹는 게 뭘 먹는 거예요? 육신을 상징하는 떡을 먹는 게 뭘 먹는다고요? 말씀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말을 먹어야 산다. 내 말을 먹어야 영이 산다. 내 말을 먹어야 영생을 얻는다. 내 말을 먹어야 너희 영혼이 풍성해질 것이다. 내가 무슨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신다고 오셨는데 그게 내 말을 먹어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실은 주안점이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믿는 거. 그 왜 그렇게 되는가 좀 오늘 보려고 하거든요. 오늘 예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안 볼까요? 64절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있고 예수님 팔 자가 있다는 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실까요?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65절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66절부터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보세요. 여기 나중에 가룟 유다는 나중에 얘기하고 가룟 유다 끝까지 안 믿거든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봤어요. 예수님 그때 막 와 이분이 메시아다고 달라들여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먹지 않은 자는 이 떡을 먹고도 어떻게 합니까?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교회 여러 봉사도 하고 여러 교회 사역들도 하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먹어야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는 기적도 보고,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우리가 이미 경험했잖아요. 이미 설교했잖아요. 그들이 그 굶주린 배를 채우면서 와 이분이 메시아가 맞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떡을 주셨는데 이분이 또 떡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 떡을 먹은 사람들이 뭘 못 먹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못 먹으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또 묻습니다. 자, 떠나갔습니다. 67절 시작.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계속해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예, 여기 지금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12 제자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70명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2명을 보내기도 하고 70명을 보내기도 하고 120명을 보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그룹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그룹 가운데서 이제 다 가버린 거예요. 거의 다. 그렇게 많은 임팩트, 막 그 오병이어 기적 때문에 막 그 예수님이 간대를 쫓아와가지고 예수님 붙잡고 왕대해달라고 하던 그 사람들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게 무슨 다른 이유 얘기하고 뭐 시험이 들었니 교회가 어떻게 하니. 그런데 실제로 중요한 건 뭐죠? 생명의 말씀이 그에게 없으면 그는 그 영혼이 마를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영혼이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거듭날 수 없고 회복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 이렇게 너희도 가겠느냐 묻습니다. 너희도 가겠느냐 묻는데 베드로가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신, 오늘 제가 여기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생명의 말씀이 같은 헬라어는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리이까 가오리이까. 이게 무슨 말이죠? 당신의 입에 나오는 그 말씀이 내 생명이 됩니다. 당신의 입에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사는 자인데 당신의 입에 나오는 그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어떻게 멸망으로 갈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자 자들은 영생을 누리며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운동하면서 참 제가 이제 안타까운 게요. 막 열심히 해요. 뭐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이 그들의 삶을 차고 넘치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 우리 좀 이런 표현, 그 고기 먹을 때 육즙이 막 고기 얘기하면 좀 안 가지. 여기는 뭐 얘기해야 되나? 그 막 햄버거, 그 막
침에 침이 쫙 그렇게 뭐 예, 그게 우리 육체가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얘기하는 생명의 말씀이 당신에게 있는데, 제가 어디로 가면 당신으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그렇게 살리고 풍성하게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떠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69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7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71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지금 오늘 제가 이 세 부류가 예수님을 메시아를 믿지 못하는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에게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오병이어에 참여하기도 하고 그래서 엄청나게 놀라기도 했지만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지 않으니까 떠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아직 뭐 우리가 끝까지 안 갔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이 떠나겠다 얘기하셨으니까 여러분 왜 가룟 유다 떠났을까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까요? 자기의 이익 때문에요. 뭐죠? 메시아가 되면 이분이 다윗과 같은 그런 왕국을 세우면 그 자리에서 한잔할 걸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늘 예수님 말씀을 듣는데 어떤 얘기를 들었겠습니까? 언제 혁명을 일으켜노? 언제 칼 빼들고 나가노? 가룟 유다의 생각은 뭐냐면요, 이분이 하시는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자기 야망으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심지어 내 기도 제목, 내 소원,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나올수록 그분에게 멀어지는 겁니다. 어떤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다. 제가 청년부사에 갈 때 한 오래됐죠. 일산에 있을 때니까 목사님 저 더 이상 예수님 안 믿겠습니다. 왜? 자기 할머니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할머니를 안 살려줬다는 거예요. 아, 저는 좀 실망되더라고요. 할머니는 돌아가시는데 원래. 할머니 사랑하시죠. 사랑해야죠. 그런데 연세 든 할머니가, 아니 연세가 안 드셨더라도 그 생명 자체를, 그러니까 내가 돌아가시지 않도록 기도했으면 그 기도를 하나님 안 들어줬기 때문에 난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아주 극단적인 예인데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실망했다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교회 다니면서 뭐 이렇쿵 저렇쿵 얘기하고 실망했다고 얘기합니까? 문제가 뭡니까? 교회가 문제가 있고 아니면 예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고 그래서 그런 겁니까? 아니죠. 잘못된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들으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내 말 안에 거하고 내 말을 따라 살아가면 거기 영생이 있고 거기 풍성함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가룟 유다는 끝까지 십자가까지 가가지고 십자가 앞자리까지 가잖아요. 그까지 가서 결국은 뭐가 없어서 말씀이 없어요. 사실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6개월 전이거든요. 다음 주 본문이 뭡니까? 이제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장로들로부터 고난을 받고 그때부터 가룟 유다는 아마 마음이 돌아설 거였을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가룟 유다는요, 따라다니면서 언제 혁명을 일으키노? 언제 칼 빼들고 가자 그러노? 언제 예루살렘 가서 우리 예수님이 왕되노? 그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예루살렘 가기 6개월 전에 나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따라갈 수 없는 거죠. 생명의 말씀을 붙잡지 않는 신앙생활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어요. 그 다음 또 한번 볼까요? 오늘 이제 7장에는 또 다른 부류가 나와요.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부류. 자,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절부터 좀 쭉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즉 이게 오병이어 사건은 세 번째 유월절이라 했죠. 그리고 초막절은 그 세 번째 유월절 이후의 사건이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시길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직까지 자기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초막절 이게 잘 올라가시는데 뒤에 올라가세요. 그 예수님이 아직 올라갈 기미를 안 보이니까 동생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초막절 절기는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명절 중에 최대의 절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 절기예요. 모든 그 한 10월 달 정도에 하는 절기인데 모든 곡식을 다 거두어드리고 그리고 나서 초막을 짓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거기서 축제를 벌이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자기들에게 1년 동안 풍성한 소출을 주셨던 것에 감사 축제를 벌이는 주간이에요. 그때 초막절 절기 나중에 7장에 가서 알겠지만 실로암 연못가에서 이제 대상이 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물을 확 붓거든요. 그러면 그 상징이 뭔가 하면 그 광야에서 반석에 물을 내시던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막 이제 구원하소서 막 돌고 하거든요. 그 축제에 가서 이제 그들 앞에서 당신이 메시아임을, 당신이 꿈꾸는 나라를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동생들은 왜 이렇게 할까요? 예수님의 동생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본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 그들이 뭐가 없었기 때문에요? 생명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야고보와 그 다음에 유다 같은 예수님의 형제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자기 동생 야고보에게 보여주심으로 그때부터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으로 보기 시작한 거죠. 신앙이라는 건요, 오래 있다고 해서, 심지어 많이 함께 뭘 한다고 해서 아니고, 결국은 뭐가 열려야 돼요?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분으로, 영생의 말씀을 주시는 분으로 보여야 되고, 그 영생의 말씀을 우리가 흡족히 먹게 될 때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자, 그래, 가소서 하니까 우리 5절부터 5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5절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면서 6절부터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7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조금 더 머무르시다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형제들에 대한 얘기, 사실은 예수님이 초기 사역 때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니까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잡으러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어머니이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할 자리, 우리가 어제 지난주 설교할 때 뭐라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시몬이 얘기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분은 뭐가 아니요? 혈과 육이 아니요. 혈육이 아니고 혈과 육이 아니요. 절대로 눈으로, 그러니까 육체적인,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고 인간적인 것으로는 예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기 때문에 그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시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산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어져야만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그 안에 뭐가요?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매일같이 이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우리가 받아 먹느냐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자기의 신앙적 의를 위하여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세운 어떤 신앙적인 기준, 뭐 거룩함이라든지, 자기 세운 종교적인 윤리, 그걸 열심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지금까지 배운 신앙적인 전통, 거기에 여러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작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놓쳐버리는 게 뭡니까?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안 들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12명 외에 다른 제자들, 끝까지 따라갔지만 예수님을 팔 수밖에 없었던 가롯 유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함께 자랐던 동생들까지도, 아직 오히려 동생들은 나중에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거든. 그래서 야고보서나 유다서를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형님이라 하나 종이라. 왜? 그분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부인하기도 하죠. 넘어지기도 하죠. 그런데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까?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신 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이 그분 앞에 나올 때마다 생명의 말씀을 먹기 위해 나온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즐겨 찾고 먹고 누리고 배부르고 그 생명의 말씀에 취해서 사는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 안에 생명과 풍성함이 흘러넘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오늘 눈물로 하나 된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드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한패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오예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어려워지고 어두워진 것은 어떻게 보면 전통과 지금까지 우리의 종교적인 관습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운을 막아버린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세대가, 특히 우리의 젊은 세대가 주님을 향한 열정, 열심도 있어야 되지만 특별히 우리가 생명의 영생의 말씀을 더 열정적으로 추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세대가, 특히 우리 다음 세대가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그 생명의 말씀을 흡족히 먹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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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시대를 보시옵소서.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닙니다. 양식이 없어서 배고픔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떠나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로 다시 생명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강단에서 이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게 하시고 성도들이 목마른 사슴이 시린 물을 찾은 것 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갈망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먹기 위하여 목말라 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향하여 달려나오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땅의 교회를 회복시키시며 사랑의 국민을 회복시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곳에서 다시 한번 말씀운동, 생명운동이 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무성하게 자란 풀처럼 일어났지만 지금은 점점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이 메말라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물이 없어서 기가를 느끼는 시대가 아닙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픈 시대가 아닙니다. 생명의 꼴이 없어서, 생명의 음료가 없어서 목말라 있사오니 다시 한국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붙잡혀서 복음의 말씀만 전하게 하시며 성도들이 복음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안에서 영생과 풍성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교회가 다시 푸르러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다시 말씀으로 왕성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교회에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의 주를 보리라.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다시 한 번 더 교회에 일어나라. 교회에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2026년도에 더 담대히 하나님 왕국을 실현시키는 공동체는 표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1월 달부터 2월 달, 이제 다음 주까지, 이번 주 토요일까지 우리가 선교 여행을 마무리 짓는데요. 하나님, 사랑이 곱히는 교회가 이번 2020년 한 해 동안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고 선포되어지고 나타나고 강력하게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양과 질량에 있는 교회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국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젊은이들이, 이번에 대학에 오는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사랑으로 주여, 아버지, 아버지, 그 빛을 하나님 아버지, 비추라. 지금 교회가 여러 가지를 걸리면서 한글 속에서 교회가 심취한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다시 한번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있으며 다시 새롭게 하시고 다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하양과 질량에 있는, 경산에 있는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시며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주여, 다시 이곳에 시작하시옵소서. 다시 이 땅에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사랑이 곱히는 교회가 더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키는 교회라는 표를 가지고 2020년 한 해 동안 살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역의 현장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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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사역하는 장들마다 하나님의 왕국이 더 담대하게, 더 아름답게, 더 영광스럽게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더 담대할 수 있도록, 더 열정적일 수 있도록, 더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의 교회들처럼 더욱 말씀이 형황하여 힘을 얻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이 곱히는 교회가 이 힘을 얻고 강력하게 세워진 이 소식을 통해서 질량과 하양에 있는 교회들이 다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의 교회들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젊은이들이, 청소년들이, 어린이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이 현실 속에서 다시 하나님, 이곳에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왕국이 담대하게 실현되는 교회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 나를 택하사 주님 나를 택하사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보내소서.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올 이번 1월달 동안 우리가 비전 트립을 다녀왔는데 마지막 이제 안티폴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티폴로 사역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이제 2월 말에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영어 캠프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영어 캠프 하는 기간 동안 우리 아이들이 다시 한번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아이들이 변화받게 하시고 아이들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며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는 3월 달부터 이제 행복 모임을 준비하는 이제 행복 모임 선포식을 준비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행복 모임 3월 달부터 시작된 행복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아버지. 주님의 눈물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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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우리가 비전 트립을 통해 우리 씨앗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선교지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흘렸던 하나님 땀과 눈물과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뿐만 아니라 지금 안티폴로에 나아가 있는 하나님 선교팀 축복하시고 하나님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안전하게 하시며 사역들을 무사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무도 아프지 않도록 다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6월달부터 6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영어 캠프를 지금 시작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어 캠프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어린이들이 이 모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즐겁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더욱더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삶을 담으면서 행복 모임을 선포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부터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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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뿌린 비전 트립을 통해서 뿌린 땀과 눈물과 물질의 헌신을 보시고 그 땅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힘있게 하나님 자라가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티폴로를 사역하는 사역 현장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그들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6월 마지막에 있을 영캠프를 축복하시고 이 영캠프를 통해서 어린아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린아이들이 오히려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더 강력한 다음 세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행복 모임 선포식을 준비하는 이 기간 동안 함께 하시고 준비하면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번 봄 행복 모임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어루만지사 다시 펴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실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붙드시리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갔다가 6개월 동안 박예은 학생, 졸업반이니까 박예은 청년하고 변경은 자매를 우리가 세부 한인교회의 협력 사역자로 지금 단기 선교 6개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거기에 선교사님하고 박광성 선교사님하고 또 세부 한인교회 목사님 박지덕 목사님이 잘 지도하겠지만 이 친구들이 6개월 동안 그곳에서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잘 세우는 간사로 사역하는데 잘 사역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단기 선교하면서 만났던 그 UC 대학이나 대학에 있는 필리핀 친구들하고도 좋은 교제를 나누면서 복음을 잘 전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 우리 김예지라는 청년이 한 며칠 동안 열을 앓고 있다가 갑자기 이틀 전부터 열이 이게 힘이 빠져가지고 지금 힘이 안 돌아와요. 경북대 병원에서 안 돼가지고 서울대병원 서울로 좀 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분명히 나타나고 우리 예지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 청희 형제, 조경아 집사님, 그다음에 우리 박효윤 집사님, 우리 저러그 형제 이런 분들을 기도해 주시는데, 특별히 하나님 단기성에 가 있는 두 자매와 그리고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예지, 특별히 암 치료를 받고 있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복음을 위해 6개월 동안 자신의 시간을 헌신하기로 떠난 우리 병경원 자매, 박예원 자매 축복하시고 요세부 땅에서 아무 일 없이 6개월 동안 지내며 하나님의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하고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어린이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더 담대하게 전하고 그가 만났던 또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잘 설명하고 돌아오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6개월 동안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 많은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아이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시고 예지가 회복되게 하여주시고 예지가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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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시고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이 정상대로 돌아와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희 형제, 저러그 형제, 박윤 집사님, 동영아 집사님 항암 치료받는 가운데 온전하게 회복되고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제에 나가 있는 우리 병경은 박예은 두 자매를 축복하시고 6개월 동안에 단기 선교사로 사역하는 동안에 한인교회와 또 현지인들을 잘 섬기고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 그들이 안전하도록 그들의 필요를 채워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6개월 동안 이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분명하게 경험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지 자매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왜 지금 몸에 힘이 안 돌아오는지를 모른다고 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멘.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예지의 몸에 힘이 들어가고 온전하게 회복될지어다. 아멘. 주 예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저러거 형제, 우리 청희 형제, 우리 조경아 집사님, 박영인 집사님 항암 치료 받는 가운데인데 주님 역사하셔서 모든 암세포들이 깨끗하게 제거되고 건강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